계시록 설교를 계속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되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새는 그저 지지배배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감정을 풍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사람처럼 울 수 있는 동물이 없고 사람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껏 슬픔을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더 큰 슬픔을 표현하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이 이 정도의 어떤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이 감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웃음도 이게 정말 얼마나 활짝 웃고 있어요. 그렇죠? 활짝 웃고 있습니까? 또 이 어린아이들이 한번 웃음을 보세요. 자기들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충만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높은 지성을 가진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수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 새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들과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감성과 또한 진심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져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노래할 때 악기까지 동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찬양과 가장 관련된 성경 하면은 우린 시편 하죠. 시편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냐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조용합니다. 시편은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새 노래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아멘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러본데 성도가 아닌 자들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아닌 자들이 찬양하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새 노래가 종말론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새 노래는요, 땅에서의 찬양이 아니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이에요. 예? 네 생물과 24장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는 성도들의 찬양이 아닌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비록 천사들의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에 관련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세계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구원한 이 어린 양의 은혜와 구원의 공적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새 노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사들만 새 노래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부르긴 했지만 성도들이 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가 보십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하심을 받은 무리들만 새 노래를 배워서 그죠? 하늘에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새 노래를 배워서.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또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의 구원은 우리가 받는 순간, 그죠?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의 구원은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영적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뭐예요? 여전히 예?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언제 완전히 깨끗해져요? 죄성이 없어지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휴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예,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육체는 아직 지성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죠? 그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의 속량은 14만 4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14만 4천이 뭐예요? 속량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속량까지 완성한 14만 4천. 14만 4천. 그들이 하늘에서 천사들로부터 배워서 부르는 찬양이 뭐였다고요? 새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새 노래의 원형은 뭐냐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뻐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시편과 이사야서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것을 명령하고 또 시인 자신도 새 노래를 부른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올라간 성도가 천사들에게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하늘에서 우리가 질성이 사라지고 회복된 몸과 영으로 하늘에서 부를 찬양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리, 여기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 어차피 다 거룩해집니다. 그죠? 천국에 가서도 막 죄 짓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악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죄성이 없어지니까. 천국에서는 어차피 거룩해져요. 그러나 아직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뭐를 주셔요? 주님 오실 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성을 남겨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또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죄성을 지닌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만큼 죄를 이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를 주셔요? 상을 주시는 거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서 우리는요, 다 주님께 충성합니다. 예?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돼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다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구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여전히 연약한 육체와 죄성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찬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에서 죄성이 사라진 새 마음, 그죠? 거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새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 거기에다 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그것에 가깝게 새 노래로 찬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시 모두 결정된다? 상급도 결정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찬송 생활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혁신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뭐예요? 상을 많이 얻겠죠. 상을 많이 얻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부터 찬송받기를 너무 원하셔요. 음악의 하나님이에요. 음악의 하나님. 예?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그 목적대로 살아서 복을 받죠. 우리도. 그렇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를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구약시대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찬송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정말 진정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이 구원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뭐냐? 예. 오늘 새 노래를 이렇게 막 원문으로 해갖고 어렵게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새 노래는요,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찬송시인 이 시편은 옛날에 다 이게 곡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시편은 여러 상황 속에서 불려진 찬송입니다. 기쁨 속에 부르는 찬송시가 있고요. 또 고난과 막 박해 속에서 부르는 찬송시, 탄식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교훈을 위한 찬송시도 있습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교훈이잖아요. 그죠? 교훈을 위한 찬송시도 있고 또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와서 보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시편에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걸어가면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오면서 찬송하면서 막 오는 거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사와 찬송이 정해진 곡을 암송해서 불렀지만 신곡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해요? 새 노래라는 거죠.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면 신곡을 말함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결혼했는데 난 첫사랑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 분. 첫사랑도 없이 두 번째 사랑을 하고 결혼한 분은 없겠죠. 그런데 첫사랑을 한 이후로는 영원히 첫사랑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예. 성경에 보면요. 처음 사랑, 첫사랑의 의미가요. 순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가장 크고 우선된 사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처음 사랑하였을 때의 마음이 뭐예요? 첫사랑이죠. 첫사랑이죠. 어떤 사람이든 두 번째 사랑을 해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속에서 만났다면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죠. 첫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욕을 하나님 앞에 욕이 아니지만 하여튼 꾸중을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뭐예요? 이방신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첫사랑, 처음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를 처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뭐예요? 첫사랑인 거죠.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각 배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다고. 계속해서 우겨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참 이 첫사랑은 처음에 애틋하고 그죠? 설레죠.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잘 돼서 결혼을 해서 꼬린을 했어요. 꼬린을 하고 나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살아 그냥 몸은 막살아. 그 마음 다 잊어버려. 그런 말이 있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너무 행복하게 산답니다. 왜요? 그것은 아내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질성이 사라지고 몸이 성량까지 이룬 상태에서는 첫사랑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죠? 우리 질성이 없으니까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은요. 주인인 연고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의 새 마음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당신이 나를 노력해서 사랑할 정도로 내가 싫어?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 노래의 이 찬양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죠? 처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첫사랑을 새롭게 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 가졌던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에 가서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죠.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서 뭐예요? 옛날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설레면서 진심으로 찬양했던 그때의 그 감성을 회복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물론 한 번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눈물과 감격으로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새 노래를 불러야 되겠지만 불렀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감격했던 그때 그 감격 속에서 찬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어떤 찬송이든지 불러야 새 노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정말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도들 아니에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많이 드려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 감성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은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찬양하면서도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버림으로 마음과 영을 또 새롭게 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역시 또 새 노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뭐뭐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찬양할 만한 이유.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는 감사도 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찬양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사실 넓게 보면은요, 실상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접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진정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스러우면은요, 신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런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고통이 오면 절규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시편의 시를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가, 이제 시를 종류별로 이제 신학자들이 구분한 거 보니까 가장 많은 시편이 뭐냐면 탄식시예요. 탄식시. 예? 그러나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꼭 끝맺음을 한다는 거예요. 끝맺음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이 다급함을 야수에게 막 쫓기는 사슴의 비유예요. 사슴의 비유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쫓기고 나니까 막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갈급함, 물을 찾아 갈급한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예. 예. 표범에게 뭐가 쫓기고 있습니까? 사슴이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누가 빠를까요? 막 이렇게 쫓기다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 야수의 이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물에 딱 호숫가에 와가지고서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할까? 네, 얼마나 시원할까? 그것을 지금 맛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사람과 제가 이제 호랑이와 사슴이 나왔는데 각각 달리기 평균 속도로 하면 누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호랑이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별걸 다 찾아보죠. 사람은 달리기 평균 속도가 20 내지 30km, 시간당 20 내지 30km. 여러분 달리면 20km, 30km는 그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 그리고 호랑이는 시속 49에서 65km를 합니다. 49, 65km. 인간보다는 배 이상이 빠르죠. 그리고 사슴은 70에서 80km라고 합니다. 사슴이 빠르죠. 그러니까 사슴의 약점을 보고 옆에서 기습하지 않으면요, 사슴을 호랑이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슴이. 그래서 이 사슴은 연약하지만 뭐 많은 1등이에요? 36개.
이 달리기만 하는 1등이란 말이에요. 1등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다급한 상황은 야수에게 막 쫓기는 건데 이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열심히 뛰고 나서. 예?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을 이제 간신히 보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슴은 다혈질 동물이라서요. 이 목이 금방 마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이게 잘못하면요. 살았는데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삼손이 실제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천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요.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제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묵한 곳에서 샘물을 탁 터뜨려 주시죠. 그런 갈급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야수에서 쫓겨서 막 이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는 이것 정말 이 상황은 삼손이 탄식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이 사슴에 비유했지만 정말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아마도 시인은 울면서 고백한 것처럼 보여요.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슴의 목마름의 이게 표현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여러분, 이 정말 위기 속에서 간신히 벗어나가지고서 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는 정말 위기와 생존의 기로에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정전에 나아가서 마음껏 터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느 때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까?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행이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입 모양만 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할 것 못 할 때 뭐예요? 불행하다고 그러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만 만나면 뭐예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다시 솟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세요? 안 부르면 이 성경 구절을 갖고 따지세요. 하나님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건져주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한난 날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시인이 왜 낙심하였는지 시편 4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낙심의 원인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탄식시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나를 14번, 16번, 나자가 14번, 나의가 21번. 이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는 이 말이 그 11절밖에 안 되는 이 시에서 51회나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들은 사람들의 말과 눈총에 집중하다가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어. 예? 밥을 먹어야 되는 거,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았다고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울어본 적 있을까요? 응? 시인의 처지를 보고 사람들은 시인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처지에 놓여. 이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너 그런 꼬락서니, 그게 꼬락서니까 그게 뭐냐?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자기 처지를 보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담당했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을 보고, 하늘에서 주실 그 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줄이 가난해. 배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자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요. 지금 현실에서요.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다. 예. 혹시 여러분, 난 믿음대로 그래도 산다고 노력했는데 소망을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연고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고 어느덧 흘러가버린 과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손발이 늙어버린 이 육신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은 분명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는 성도들과 함께 성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뿐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인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렸으니까 아주 선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성도의 무리 중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고는 오히려 그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야수에게 쫓기듯이 사나?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엉망으로 살았으면 회개하고 막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현재의 암울한 처지를 바라보고서 아주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 다른 사람이 신실하게 믿는 나를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는 성도의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 이 시리, 낭만, 의욕 상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거나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거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린 이 시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깨달았어요.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면서 지금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해도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분은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로웠다는 거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미가 다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가장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러한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도움을 받은 양, 그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정신들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에게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야를 어디에 두니까?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 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아직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 중에 있는 이 시인이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니까. 여러분, 고라는 그 조상 때 어떻게 됐어요? 조상 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가지고서 완전히 그 집안이 몰살당한 그런 집안의 후손이에요. 예?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다를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합시다.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불끈 힘이 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정치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시각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실 기회구나. 나의 성숙을 위한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믿음의 찬양으로 413장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노래, 찬양이 절로 나오느냐? 평안할 때입니다. 그죠? 주로 평안할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들이 우리 형제가 삼형제이기 때문에 와서 며느리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오직 저희 집사람만 찬송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가?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기분이 좋을 때만 찬송하면서 일하지 기분이 나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한테 막 삐졌는데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찬송시에는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은 낭만과 행복이 있을 때에 내 영혼 평안해하고 찬양하지만 큰 풍파를 만나 무섭고 어려운 처지에 임했어도 내 영혼 평안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찬송했는데 제가 옆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 누구냐면 게이츠 스태포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 회계 집사고 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 출신들이에요. 1873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만 그의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던 사업도 어떻게 됐겠어요? 교수이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체도 다 불탔으니까 파산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니 회계집사로서 불타버린 이 교회를 재건하랴, 위기에 처한 사업을 정리하랴 심신이 몹시 지쳤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부인은 이 일련의 일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때 주치의가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권고도 있고 해서 네 아이,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자녀 네 아이와 아내와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뺀 가족들은 비루드 아베르라고 하는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 1873년 11월 15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을 잘 여행을 하던 이 여객선이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로키오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객선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226명의 목숨을 실은 채 대서양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살겠다는 그 아우성 속에서 이 스태포드 부인은 그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스태포드 부인은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막 아이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헛되이
아이들은 하나둘 차릿한 대서양 물속으로 사라져갔고 스테보드 부인만 기절한 채 로키호의 구조대에 의해서 구사 일생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스테포드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참담한 심정으로 영국으로 간 그는 부인을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폭판을 건너는데 선장이 이 부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포드 씨,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참았던 슬픔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가슴 밑바닥부터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침통한 표정으로 홀로 선실에 돌아온 그는 그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밤새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애원, 좌절과 분노로 밤새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얼마가 됐을까? 선창나무 먼동이 터오를 무렵 이상하게도 스테포드의 가슴에 일던 분노의 경랑이 가라앉으면서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찬송가 가사의 원가사 1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하다고 해도 스테포드가 당한 불행만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변명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너의 영혼, 스테포드 입장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이 원가사의 의미가 좀 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주님께서 스테포드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짧은 세상이 지나고 나면 다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불행과 모든 일을 당한다고 해도 너의 영혼,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스테포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그 어떤 괴로움도 내가 받은 구원과 이제 너의 내세에 주실 그 평안의 안식의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 절규하는 그 순간, 밤새 절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잔잔한 강같이 형통했든지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고통의 생을 살았든지 사실은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파도치는 인생의 경랑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을 다 살고 나서는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께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스탠포드가 그 모진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은 것은 그가 밤새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절규입니다. 시편의 시가 다 그런 거였어요, 사실. 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는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테포드는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적셔 놓은 것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다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에? 이 탄식의 시들은 대부분 어찌하여로 시작해요.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본문처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매듭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영안이 열리면요, 평안이 쫙 밀려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에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이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선지자가 무슨 군사적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 성을 다 아람 군대가 둘러쌌으니까. 근데 그 신복이요, 그 신하가, 사환이 이걸 보고,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어?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거 제가 안 넣어놨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붉은 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요, 이 아람 군대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말이야, 불말과 붉은 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죠. 평안이 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 때문에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처럼 내 영혼은 평하다, 스테포드처럼 내 영혼은 편안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악을 밥 먹듯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게 있는 사탄의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내 무덤으로 찾아와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꽃 한 송이를 두고 간다고 해도 내 영혼의 안식처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진정한 평화일 수 없고 평안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거룩한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떠한 형통도, 이 세상의 어느 사람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평안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지독한 역경 속에서 이 진리에 서 있었던 스테포드는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평안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과 4절의 원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건 아니군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 편하다 가르쳐 주시네. 이건 1절이고요.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더 이상 담당할 게 없다는 것. 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찬양하라.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들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 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찬송가는 이 시를 조금 각색을 해서 찬송가 가사로 만든 거죠. 예. 스테포드는 고난 중에 평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의 신앙은 주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때 이 믿음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때를 바라보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이 어려움과 눈물이 주께서 상 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진저. 아, 이 즐거워하는 자만 찬송하라고 되어 있네. 나는 고난당하니까 기도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찬송과 기도는 뭐예요? 이게 평행법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하박국,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송 있잖아요. 예? 그 하박국이 이렇게 찬송했어요.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죠? 그죠? 예? 하박국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여러분 이런 신앙만 가졌으면요, 제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설교도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것이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기도라고 돼 있어요, 기도. 그런데 하박국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또 노래래요, 노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이 시인들은요,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찬양의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자기 영혼에 푹 적셔지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 말씀은요,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나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에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르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 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도 중요하지만 찬송 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에는요,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무슨 면도 있어요? 정서적인 면도 있어요. 정서적인 면.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영혼을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제 교훈들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르는 찬송이 되도록 합시다. 예? 잘 부르는 것보다 찬송 드리는 성도의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작은 정결한 마음과 충만한 감정을 회복해서 찬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실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혹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그만큼 집중하고 진실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때 찬송할 때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십시다. 예? 그런 개혁이 정말 말씀을 듣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흥겨움에 취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멜로디에 의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새 노래는요. 새 노래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에도 이게 특송하고 나면은 찬송하고 나면 우리가 박수를 치지 말자고 하는 것도 그 박수 친 찬양한 사람에게 자꾸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다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자고 그랬다고 해갖고 때문에 찬양을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한다면 예? 예?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고 역경 중에도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곡은 마음을 모으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도 이거 잘 못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을 해봤어요. 너무 좋아. 예? 가족끼리 같이 해도 좋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예? 이러한 실천이요. 평생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하늘의 상이 쌓일 거라고 찬송의 창이 쌓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가사를 암기해서 어느 상황에서나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함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냥 내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오늘 찬송가 413장 의미를 알고 나니까 더 그죠? 새겨서 부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서 와보세요. 다음 주 찬양하겠습니다. 410명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화면에 안 띄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노력들을 한번 기울여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 생활의 새로운 개혁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충만히 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찬송 생활의 기쁨 그리고 찬송 생활도 힘을 얻는 그런 생활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7가지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서원과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의 기쁨을 가지면은요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기쁨의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뷰티언의 선교재단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우리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제 나할리아 교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같이 세 들어갔고 돈이 얼마 안 든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나중에 또 새롭게 자기들이 단독으로 할 때 그때 나 도와달라. 독립정신이 그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네타냐 교회가 새롭게 교회 하나를 또 개척했어요. 네타냐 교회가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가 새롭게 하나를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지난해에 절반 조금 안 되는데 800불 정도 돕기로 했고 레치온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이번 개척하면서 돕기로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할리아 교회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민 박해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